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징어 게임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은 과학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덴마크에서 위드 코로나 시작했죠.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확진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 가지 분명한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조만간은 분명한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일부는 숫자가 아니다. 이런 분명한 원칙.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시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확한 시기를, 정확한 전략을, 분명한 숫자를 토대로 사람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런 수치적인 것,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육적인 문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의 세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굉장히 귀신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귀신 문화가 많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귀신만 800만을 섬기고 있죠. 귀신 투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두고 있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귀신만 전문으로 축사하는 그런 축사사제가 따로 양육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귀신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고 참 회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귀신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들린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면 이렇게 귀신의 세력이 쫓겨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돼지떼에 들어갈 만큼 엄청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험난한 파고를 이기고 귀신을 내쫓으러 오신 예수님을 이 동네 사람들이 환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영하지도 않는 그 지역에, 떠나가시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부정하고 깨지고 상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 와서 딱 두 사람 고치시고 다시 험난한 물결을 거슬러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귀신의 사역이 마지막 심판 때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최종 심판에 이르면 다 마귀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최종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최종 심판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의로 옮기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탄은 머리가 상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지상의 나라로 쫓겨나서 이제는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가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면 머리를 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의 승리로 이제 사탄은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머리가 다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꼼짝도 못하죠.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제 머리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주 괴이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참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는 일, 그것이 바로 마귀의 본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음의 공포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루저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좋아하시겠냐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28절 보면 어떻습니까? 무덤 사이에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사납게 만들어서 결국 사회 공동체와 분리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소리를 지르며 벌거벗고 살고 철장 같은 걸로 억어해도 그것을 끊어버릴 만큼 괴력이 있는 존재,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종교적 발언을 잘합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명확히 인지하고 말하죠. 영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영적인 지식, 특별히 이성적인 지식, 어떤 선한 일, 그리고 정의로운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사람들을 분요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마귀를 광명의 천사라 그랬어요. 너무나 겉에서 보면 아름답지만 그 실체로 들어가 보면 불구덩이가 기다리는 끔찍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분요했던 마음들이 평안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2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욥기 말씀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옷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정의가 되고 나의 겉옷이 되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시편 132편 9절을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참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지만 이제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 파괴되면 육적인 것이 망가질 만큼 영이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 앞에서는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그 삶의 방향을 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넣어서 몰사시킵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역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가다라 지역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평가전 했죠. 축구. 그 나라가 시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당시 돼지떼를 많이 키워서 우상숭배하는 그 제물로 많이 썼고 이 돼지떼를 키워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이것이 바로 가다라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귀신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돼지떼에 들여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귀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또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 귀신의 활동을 최후 심판 전까지 계속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귀신의 요구였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시키는, 귀신을 쫓아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물 없는 곳이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더라 그랬거든요. 물 없는 곳,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 아래 잠기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주석가는 물의 심연 속에 어둠의 영을 가둬버렸다. 다시 말해서 이 마귀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의 심연에 가둬서 최후 심판 되기까지 기다리게 만들어 버리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사람들이 온전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보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이 치유되고 악령이 떠나면 그 마을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도시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증상은 뭐냐면 이 돼지떼의 손실,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삼아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 그게 바로 가다라 지방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아픈 것이 힘든 일입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는 것,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본문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내 욕심이 성취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정의를 원합니다. 평등을 원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보다 나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현대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전인가요? 김치 냉장고가 어떤 제주도에 있는 집에 배달됐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밑에 뭐가 달렸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현금이 1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죠. 이 도대체 주인이 누군가? 이 중고로 판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막 뒤져보고,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 돌아갔죠. 뭐 사실은 그 주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유족들에게 돈이 이제 돌아갔는데, 재밌는 것은 경찰서에 전화가 많이 왔다는 거죠. 그 돈이 내 것 같다. 그 돈이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그 유산인데 그게 좀 잘못 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 섹스, 권력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이거 영적인 힘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 종이 된다. 그게 리차드 포스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많은 신문기사 중에 제 눈을 유독히 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차고 송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은행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송금할 때 송장에 상대방 이름 쓰고 계좌 기입하고 그래서 보냈죠. 차고 송금이 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원터치로 결제하면서 차고 송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차고 송금이 5년 동안 129억 4,174만 원이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놀랍게도 그중에 74%가 미반환된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95억 3,319만 원. 그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돈 받고 내 돈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어온 돈 아는데 안 돌려주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다라 지역의 그 심보가 뭐냐 하면 귀신 나가면 또 다른 재산 손해가 있을까 봐,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면 자신의 재산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것. 그게 가다라 지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귀신 들린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요즘 이렇게 방영되고 있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 덕분에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 추리닝도 팔리고 미니에이처도 팔리고 유명해졌죠. 한국 드라마의 불모지라고 하는 인도까지 들어가고, 중국은 들어갈 수 없어서 불법 다운로드로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전 세계에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이라는 분 계시죠. 이분이
이 각본을 언제 썼냐 하면 2008년, 2009년에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작사들이 이 드라마를 만들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을 한 거죠. 이제는 이 드라마가 사람들이 볼 때가 됐다. 내용이 뭡니까? 돈 위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456억이라는 그 돈 앞에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가 사람을 죽여도 456억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지금의 사회라는 겁니다. 작가의 오브제가 6가지가 나오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또 뭐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어릴 때 했던 게임 아닙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샥 하고 돌아보면 사람들이 움찔했다가 탁 잡고. 이거 얼마나 순수한 노래예요. 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거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옆에서 괜찮다 그러고 다 털리고 나서 조금 몇 개 개평으로 주면 다시 한번 막 눈물 흘리면서 도전하고, 오징어 가이상, 그 오징어 게임 할 때 어쩌습니까? 막 서로 잡아 찢고 막 옷 너덜너덜해져서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다시 옷 꼬매고 나가자 또 한 판 더. 그래서 동네들 다 모아가지고 오징어 게임하고. 여러분 얼마나 재밌었어요. 순수했죠. 그런데 그 순수하고 재밌는 게임이 돈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죠. 잔인해지죠. 인간의 순수함이 얼마든지 돈의 욕심 앞에서 파괴될 수 있는 것, 그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감독이 말합니다. 절망, 공포, 불안, 낙심밖에 없는 사람들이 과연 456억 앞에서 인간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실험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감독의 인터뷰나 그리고 다른 유튜버의 글이나 유튜버의 영상이나 그리고 많은 글들을 보면서 정리하게 됐어요. 흥미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공 번호가 456이거든요. 이 456이 무슨 어떤 숫자냐 하면 이 주사위 놀이 할 때 1, 2, 3, 4, 5, 6, 7, 8, 9거든요. 이 456이라는 숫자가 딱 중간 숫자인데 옆으로 일렬이에요. 456이 뭐냐면 딱 중간이고 옆으로 일렬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연결,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저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10,000원 가지고 딸에게 생일 선물 사주고 떡볶이 사주는 거. 그때 그 주인공의 만족과 행복. 어머니에게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결국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미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스토피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스토피아로 들어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토피아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정말 인간적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도시가 정말 디스토피아가 됐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처럼 거짓말하고요, 남 속이고요, 죽여서라도 무엇인가를 내가 쟁취하고요,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관심이나 있습니까? 아픈 사람, 내가 아프지 않은데 뭐 관심 있습니까? 자기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 삶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회. 그게 가라다의 모습이고 오늘 돈의 문제와 연결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별로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정말 이게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좀 잃어버린 사람 찾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서 한 사람의 행복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익의 문제와 충돌될 때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별로 감흥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타자로 그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이 가다라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역겨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과연 그런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돈 없음, 그 문제가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돈 있음,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사회 속에서 하는 게 뭐예요? 재미만 찾잖아요. 재미.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보낼까?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재미만 찾다가 불쌍하게 죽는 것.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 얘기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도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도 늘어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오징어 게임 하나님 나라예요. 오징어 게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오징어 게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노조하고,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재미 찾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볼 때 여기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리스도,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부자 중에 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유함을 나누신 거죠. 근데 그 부유함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장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새로운 장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이 내용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를 하늘의 장자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부르심 속에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비록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라는 거죠. 구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때요? 돈만 알던 사람이에요. 성공만 알던 사람이에요. 형 속이고 가족 속이고 가족을 고통에 몰아넣고 야곱이 가는 곳에 풍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죠. 야복나루에서 형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까 봐서 재산 분배하고 내 인생 이제 끝난 것인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 변화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 해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 들어간 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들어간 곳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들어간 지역, 들어간 가정, 들어간 사회, 들어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장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젠 도시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영관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이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힘이 벅차진 않았습니까? 가정살림 하는데 살림이 팍팍하진 않았습니까? 가족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진 않았습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그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상사 때문에 직장 다니기 싫은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 키우는 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몸이 한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삶이 피곤해요.
오징어 게임 같은 현실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참 장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징어 게임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장자로서 도시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공부해요? 왜 돈 벌어요? 왜 사업해요?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도우려고. 오징어 게임 같은 디스토피아가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장자로서 세상을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요소를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교회 생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자 훈련 불편해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육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영적인 것을 계속 양보해요.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장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우리 심령이 부흥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령에 심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다라 지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에서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영적인 것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도 부실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신앙의 장애물을 많이 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사실 재정의 문제 때문 아닙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는데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스턴에서 유명한 상류층 다니는 교회에서 콜링을 했어요. 부목사님으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스텝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아도니람 저드슨 가족들이 얘기했대요. 이제 내 길이 좀 평안해졌구나. 목회자의 길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좀 괜찮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도니람 저드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외 선교에 쓰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전체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전체로. 부분이 아닌 전체로. 그래서 버마 가서 선교한 거예요. 6년 동안 회심자 1명, 그것도 감옥에서 만난 카렌족 1명.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버마에 5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왜 위기를 경험합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왜 재미가 없습니까? 왜 삶의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부분만 드리려고 하니까. 삶 전체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장자로서의 역할보다 내가 해야 될 부분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안하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장자의 영광 속에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부분으로만 섬겼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체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가능합니까?
사람들마다 대답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 대충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또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마가복음 10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약성경에 먼저 됐는데 나중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많은 복을 받았지만 결국 가장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 보면 나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세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앞잡이 아니에요? 세리장이고 부자고 모든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치하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 세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높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체 부분을 드리지 않고 전체를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해서 전체를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이 복음서의 얘기입니다.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71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의결을 낼 때 반드시 통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거든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71명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나중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된 사람이 뭐래요?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메고 안고 가서 자기가 판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서 주님을 섬기죠. 이제는 먼저 된 자로 사람들 앞에 선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피해서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나서는 모략과 치명을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사 지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데 제자가 됐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장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차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정한 장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장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가다라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가다라 사람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아니고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손해가 두려워서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바꾸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됐는데 나중되진 않았습니까? 나중된 상태에서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풍성한 자가 되었다면 풍성한 자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벌어서 많이 섬기십시오. 여러분 문을 닫지 말고 문을 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기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부유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살면서 내 재미만 찾고 내 재미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장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장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은혜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